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종종 이방 땅에도 가셨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신 거죠. 한 귀신 들린 사람, 오래 옷을 입지 않고 무덤가에서 배회하는 사람. 마가복음 5장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소리를 지르며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것을 또 끊어버리고 할 정도로 힘이 세다고 합니다. 또 돌로 제 몸을 상하는 그 자학적인 그러한 증상을 또한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박정호 집사님 좀 보셨나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이 거지에서 막 거리를 방황하고 귀신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 네, 많이 봤죠. 지금도 가끔 지금도 봐요. 그 소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두 명이나 하루에.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여튼 남루하게 옷을 입고 막 머리털을 기르고 막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도 종종 조금씩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왕따를 당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었다 그랬으니까 같이 어떻게 치료해 볼 생각을 안 하고 무덤에서 그냥 살으라 그렇게 내버려 둔 그러한 소외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소외당하고 자기 자신을 볼로 치는 자학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치료하고 구해주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먼 이방 땅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서로 이렇게 묻는 것 중요한 거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우리가 직장이 어디냐, 뭐 이렇게 정복해는 질문 이런 것보다는 이름을 알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단순히 이름만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가르쳐달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정체, 아이덴티티, 너의 그 신분, 너의 그 본분이 너는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근데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군대라.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단을 말하는데 6,000명을 이끄는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오연 행제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멀리 뉴질랜드에서 왔어요.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아들이 요한 형제가 이제 뉴질랜드 갔는데 이렇게 딱 와서 이런 걸 또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거라사인의 광인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현 형제도 다 알고 있는 말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무엇이냐, 이름이 뭐냐 그랬는데 군대다, 레기온, 6,000명 단위의 군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고고학자들은 이 사람이 로마 군대의 폭행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귀신 들려서 거품 물고 이상한 소리 하는 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집단 폭행을 당해서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상처받은 그 사람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군대가 지나간 자리는 상처가 많습니다. 어제가 또 6.25잖아요. 66주년 기념하는 이러한 때에 참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이고 또 양쪽의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와 누나가 북한에 있고 아버지를 따라서 여동생 인순이와 함께 내려왔대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형제지간에 싸우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국군에 갔고 훈련도 안 받고 국군에 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민군으로 가고, 결국 싸우는 게 뭡니까? 가족 간의 싸움. 이런 비참한 역사가 우리 한국사의 이 6.25 전쟁은 전 세계 역사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동족 간의 이러한 슬픈 이러한 기억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민간을 학살하는 이러한 가슴 아픈 역사도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자들이 성폭행 당하고 강간 당하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남자들도 모진 고문과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러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용사들도 많이 가해를 했지만은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인 그것 때문에 양심의 괴로움을 느껴서 정신병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생겼다 그래요. 그 스토리에서 나온 영화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러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귀신을 말하는데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귀신하면 그냥 무덤가에 하얀 옷 입고 입에 칼을 물고 다니는 그런 한 여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람을 폭력을 가하고 상처를 주는, 이것도 역시 귀신 들림의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추방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고, 일부러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가서 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러한 잘못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물질에, 또 잘못된 생각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성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사로잡히기 쉬운 겁니다.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가 생각하고 스스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으니까 온 동네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잔치해야 돼, 잔치. 그냥 잔치. 옛날 잔치는 뭐 일주일 막 보름씩 했잖아요. 잔치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하여 예수님 떠나기를 구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귀신 들린 자기 동네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면 잔치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떠나세요. 예수님이 고친 거 다 알면서 떠나세요. 왜 그랬을까? 이 동네 사람들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오현 형님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 설교 많이 들었죠, 옛날에. 왜 동네 사람들이 잔치 안 하고 예수님 떠나라 그랬을까? 전 볼 때마다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마리를 하나 찾을 수 있는 거는 돼지 떼들이 다 호수에 들어갔잖아요. 그거 돼지 계산해보니까 굉장한 수억 이상의 돈이 더라고요. 자산의 감소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났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묶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왕따시키거나 어떤 감금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풀리니까 뭔가 기분이 나쁜 건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의 그 동네 사람의 회복된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분명히 잘못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강팍한 마음,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온전하여졌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어떤 사람이 따라오겠다 그러면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따라오려면 가고 단단히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도 있고 군대에 의한 폭행을 받은 것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자기를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대화해주고 친근하게 관계를 맺었던 이 예수야말로 참으로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인가 신의 아들인가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또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싫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은 뭡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해방시킨 사건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떠한 불치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전쟁과 폭력으로 치달아서 상처받았던 이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군대 귀신을 물리치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군대 귀신을 추방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일이야말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같이 가야 되고, 또 우리를 자꾸 다른 것으로 유혹하고 상처를 주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폭력의 이러한 세력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 추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큰 일을 온 동네에 전파하라.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데카폴리스예요. 데카폴리스. 한국말로 대가벌리 그랬잖아요. 데카메론 하면 뭐 누구 생각나요?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릅니다. 아무튼 그런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데카라고 하는 게 10개예요. 열이라고. 데카폴리스, 그것은 10개의 도시.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에 사는 이 사람이 10마을 도시를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온 동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여행하시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남겨두어서 그 지역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어떤 곳에 배치돼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일은 귀신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러한 생명을 살려서 새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실 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산상설교에서 설교가 있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전쟁을 반대하고 살롬, 화평 이런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래요. 예, 한국에서 말하는 오복하고 좀 다르죠. 물론 한국의 오복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화평, 복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화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적극적인 평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쟁을 안 하고 대치 상태에 있는 남북의 이 상태를 평화라고 하지 않고 만나서 교류하고 대화하면서 살롬을 이루고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는 상태까지 가야 진정한 살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때에 안 되면 우리의 후손, 자손 대대로 끊임없이 이 남과 북의 관계를 연결시켜 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전쟁과 군대의 신, 폭력의 신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축복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